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이 종식되어서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시옵소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종식될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청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268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눈보다 어리게 밝히는 것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은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님의 품을 벗어나려고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하자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데 누구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였고 무엇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이 나의 죄, 나의 욕심 때문에 당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만이 온전하신 나의 구주로 알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완전하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아니하여서 교회가 절반씩 모이고 있습니다. 비록 다 절반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신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체를 사랑함이 예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함같이 사랑하고 나누고 베품이 풍성하여서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행복한 웃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중에 이런저런 질병으로 투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통이 지나고 나면 치유의 은혜를 얻고 나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 마음을 드릴 수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입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줄로 우리가 아오니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수시로 묵상하고 실천하여 참된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코로나 소식으로 인하여 흉흉할지라도 여전히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군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를 이루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번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앞에서 이제 대표기도 끝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같이 좀 아멘으로 좀 크게 화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인데요. 우리 그렇게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더 힘이 날 것 같고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올라오셔서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다 같이 한번 아멘을 크게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더 아름다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내죠. 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걱정 근심
우리 옆분들하고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사랑의 고백하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여 그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말고도 또 다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더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가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가기도 했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한다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하고 마음에 다진다고 한들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아무런 소용도 가치도 없는 것이죠.
제가 교회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중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에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 어른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이 너무나 바쁘고요. 직장 생활하지 않는 우리 주부들도 보면 너무나 바쁩니다. 가정에서 너무나 바쁘게 시간이 흘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정말 굳은 마음을 갖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적 기도 시간, 정해진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나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공적 자리에 대해서, 교회 공적인 기도 모임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완전한 인간이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만을 갖고 계셨다면, 즉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며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기도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네,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자세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세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특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세가 그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44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든지 누가는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누가의 이 표현은 비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격렬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몸에서 끊임없이 붉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의학적인 병 중에 혈압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1000만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확률을 보면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희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평상시에는 별다른 증세가 없다가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오는데 그 결과 땀샘으로 피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땀을 흘릴 때 그 피가 섞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상황은 그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 즉 그분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분리였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떼와 뗄 수 없는 관계였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행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별단코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번민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본문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서로 격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죠. 하나는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잔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갈팡질팡 하셨죠. 연약한 인성을 지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러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할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기도할 힘을 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번민과 고민이 있었겠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분명히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혈안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누가의 표현이 비유적인 것이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든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얻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가 아니었죠.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함께할 뿐 아니라 제자들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번민과 고민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로 그 사람들을 치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쳤는데 그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과 53절입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했던 이런 행동들이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은 단지 육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본문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 모두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고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로 사람을 쳤던 것이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고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자신의 뜻이 아닌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게 온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구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강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으로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극명한 차이가 왜 생겨난 것입니까?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를 유혹할까요? 언제 우리를 시험할까요? 항상 유혹하고 항상 시험합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합니다. 시시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틈만 생기면 어김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유혹한다, 내가 너를 시험한다 라는 징후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갑자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갑자기 우리를 훅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에는 방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에는 휴가가 있을 수 없죠.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하여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격려와 위로와 믿음의 말로 사랑의 권면으로 서로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영적으로 강하지 못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까? 역시 이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험악한 말로, 험담의 말로, 시기하는 말로, 미워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좋은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왜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훈련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간절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만이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럼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필요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아닌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좋은 영적 훈련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몇십 일을 작정 기도하고 몇십 일을 금식 기도하고 그런 특별 방법보다는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예배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반복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모이기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대로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사탄의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귀한 드린 사랑하는 가정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힘을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지친 영육을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 힘있게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또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필요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런 염려 없이 또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물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하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세상 유혹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가 몇주에 걸쳐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2차장 하실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꿈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자라 전대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손을 들고 자라 전대는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주의 번째 자동차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를 불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것을 믿으시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승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식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됨을 알고 더욱더 힘써 모여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처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만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에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강해져서 그 어떤 사탄의 싸움과도 승리할 것을 결단하며 예배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